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이제 전쟁이 벌어지게 된 거잖아요. 양대 진영이 대치를 하게 됩니다. 1절 말씀,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을 쳤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시고 있어요. 주전 한 1010년경에 벌어진 길보아 전쟁입니다. 이 길보아 전투예요. 이제 폭풍 전야 상황이란 말씀입니다. 전쟁이 벌어지기 일보 직전이죠. 블레셋의 5 방백들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아기스와 다윗이 5 방백과 함께, 이제 4 방백과 함께, 아기스도 방백이니까요, 이제 함께 진군하는 장면이 성경을 통해 나옵니다. 2절 말씀,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갔다. 이렇게 성경 말씀합니다. 블레셋의 5 방백, 5 수령, 5 통치자, 똑같은 이야기예요. 여호수아 13장 3절 말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5 방백들의 땅, 5 수령들의 땅, 곧 가사와 아스돗과 아스글론과 가드와 에그론, 이렇게 다섯 족속이 있는 거죠. 5 족속을 다스리는 5 방백이 있었던 거예요. 블레셋은요 5 족속의 연합체입니다. 5 방백들의 연합체입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이 편이상 왕이 되는 거예요. 편이상 왕의 직분을 맡았던 거예요. 당시에는 가드 왕 아기스가 블레셋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그런 왕이 아니었어요. 5 방백이 모여가지고 동등한 어떤 입장에서 회의를 할 때 그 의장 정도, 그런 정도 역할을 그 당시 블레셋 왕이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5 방백들이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갔다. 성경은 증언하죠. 각각의 방백들 밑에 천부장, 백부장들로 이렇게 천부장, 백부장들이 인솔하는 부대가 잘 조직된 부대가 있었단 말씀이에요. 블레셋 군대가 잘 조직된 군대였다는 사실 여러분 알 수 있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갔다 그랬어요. 다윗 부대는 가드 왕 아기스의 수하에 있으므로 아기스와 함께 이렇게 진군을 하는 거죠. 근데 아기스를 제외한 4명의 방백들이 다윗의 부대를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이의를 제기합니다. 3절 말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아니 이 히브리 사람들이 여기에 왜 왔느냐, 무엇을 하려느냐. 그러면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이 히브리 사람들이 그랬어요. 우리가 뭐 이스라엘 사람들을 히브리족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히브리라는 단어는 원래 그렇게 좋은 단어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주변 민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갖다가 좀 이렇게 낮춰서 부를 때 히브리 사람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적대시하는 말투예요. 비하하는 말투예요. 경멸하는 어조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 히브리 놈들이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 히브리 놈들이 여기서 무엇을 하려느냐, 아니 이 히브리 놈들이 여기서 뭘 하려고 여기 합류했느냐, 이 히브리 놈들이 여기에 왜 왔느냐, 그런 얘기죠. 아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지금 우리가 치르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우리 부대에 참여했느냐, 우리 군대에 참여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가드 왕 아기스가 다윗을 변호합니다. 3절 말씀,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나머지 4사람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 돼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다윗의 허물을 못 봤다 그랬어요.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렇게 세상 강조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얘기는 이 얘기예요. 아기스의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이 사람 다윗이 바로 근자에 이스라엘 왕 사울과 척을 진 바로 그 다윗이 아닌가, 이런 얘기예요. 이스라엘 왕 사울과 원수가 된 바로 그 다윗이 아닌가,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람 다윗이 이스라엘 왕 사울과 원수가 되었으므로, 이스라엘 왕 사울과 척을 졌으므로 우리와 함께 할 거다, 우리 편이 돼가지고 우리와 함께 그들과 싸울 거다, 이런 얘기죠. 일부러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 돼, 약간 과장법을 섞어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1년 4개월 동안 함께 했습니다. 사무엘상 27장 7절 말씀,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이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사람들은 이런 걸 강조할 때 자기 입장에서 뭐 이렇게 강조하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블레셋의 아기스 왕이나 오늘날의 대한민국 사람이나 이렇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못 봤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은 대단한 인물입니다.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년 4개월 동안 블레셋 땅에서 아기스 왕의 수하로 지내면서 어떤 무슨 흠잡힐 일도 만들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또한 이분이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말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행동했다는 말씀이죠. 이렇게 편을 들어주니까, 다윗 편을 들어주니까 블레셋 나머지 방백들이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기스에게 화가 났다 그랬어요. 4절 말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아기스에게 노했다 그랬어요. 아기스의 변호가 도무지 마음에 와닿지는 않는 거죠. 다윗에 대한 아기스의 신임이 왜 그렇게 각별한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 나머지 방백들이 아기스 왕에게 그러는 거예요. 아기스 왕이여, 우리는 이 사람 못 믿겠습니다. 당신이 그에게 하사했다는 그 성읍으로 그를 돌려보내소서. 이 전쟁에 우리는 그와 함께 할 수 없으니까 돌려보내소서 그러는 거예요. 4절 말씀, 블레셋 방백들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이 사람 다윗을 돌려보내요.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랬어요.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가 어디예요? 시글락이죠. 사무엘상 27장 6절 말씀,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 성읍을 다윗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왕에게 속하니라 성경은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이 사람 다윗과 함께 할 수 없어 그러는 거예요. 막상 전쟁에 돌입하면 이 사람은 틀림없이 우리를 배반할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배반해가지고 우리의 대적이 될 것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4절 말씀, 그는 우리와 함께 싸우며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랬어요. 막상 이스라엘과의 전투가 벌어지면 금방 블레셋을 배반해버리고 이스라엘 편에 서서 사울 편에 서가지고 블레셋을 역공격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왕이여, 아기스 왕이여, 이런 전투야말로 다윗에게 좋은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다윗이 다시금 그 왕 사울과 화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4절 말씀, 다윗이 무엇으로 그 주 사울과 다시 화합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랬어요. 그 주와 무엇으로 다시 화합하겠습니까? 무엇으로 사울 왕을 이 사람이 다시 기쁘게 하겠습니까? 무엇으로 이 사람이 사울 왕과 다시 화해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사울과 화해하기 위해 가지고 많은 블레셋 병사를 죽이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많은 블레셋 병사들의 머리를 사울 왕에게 예물로 바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왕이여, 이 사람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옛날에 골리앗 장군을 필두로 한 우리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벌어졌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전에 그렇게 열광했던 바로 그 이스라엘의 용사 아닙니까? 그러는 거예요. 5절 말씀, 이스라엘 사람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닙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노래가 당시에 대단한 히트곡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일대에 유명한 국제적인 히트곡이었던 것 같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향해서 아기스는 말할 수 없는 신뢰를 보내고 있는데요. 아기스로서도 도무지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다른 방백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걸 알고 다윗에게 이제 이 전쟁을 함께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지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미안한 마음을 피력합니다. 왜 미안합니까? 용사에게 있어서 전쟁을 앞두고 전쟁에 참여할 자격을 박탈당하는 것은 굉장한 수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이것을 수치로 여길 거다 여기고 다윗에게 미안한 마음을 피력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6절 말씀,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그랬어요. 아니 블레셋 왕이 무슨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를 합니까? 다윗한테 배운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상대해 보니까 그들에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실한 맹세를 할 때 이런 식으로 맹세를 한다는 것을 다윗한테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이렇게 영향력을 발휘해야 되는 줄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세상 사람한테 자꾸 배우고 영향을 받고 휩쓸리고 그러면 안 된다 이제. 세상 사람과 상대할 때도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 말씀이죠. 다윗, 너는 정직한 사람이고 지금까지 너를 보아온 결과 너에게서 그 어떤 흠도 찾을 수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 네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나 그랬어요. 그대는 어떠한 악이나 어떠한 사심도 없이 지금까지 올곧고 바르게 행동해 왔다 그러는 거죠.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있죠, 여러분? 블레셋 땅에 거주하면서도 다윗이요, 이방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랬던 거예요. 블레셋 왕이 보기에도 그랬던 거예요. 바른 모습으로 살았던 거예요. 흠잡을 데가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세상 사람에게, 블레셋 왕에게, 이방 사람에게 이런 평가를 받았듯 여러분도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평가를 받는 다윗의 후예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평가를 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의 소금입니다. 짠맛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다 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을 잃어버리면 세상 사람들한테 짓밟혀버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교회 다음을 잃어버리면 세상 사람한테 짓밟히는 거고, 그 교인이 크리스찬 다음을 잃어버리면 세상 사람들한테 짓밟혀버리는 거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가지고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무슨 말씀인가 하니 돛박으로 덮어두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등불을 켜가지고 그걸 돛박으로 덮어두는 정신 나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등불을 켜는 것은요, 사람 주변을 밝히기 위해서 등불을 밝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이라고 하셨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세상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셨어요.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통해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거꾸로 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냥 형편없는 행실을 통해 가지고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욕먹게 만드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사람을 향해 진노하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신앙으로 인정은 못 받아요. 우리의 신앙 때문에 욕먹을 거예요. 우리의 복음 때문에 욕먹을 거예요. 그러나 행실로는 칭찬을 받아야죠. 로마서 14장 18절 말씀,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여기에 괄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세상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무엇으로요? 복음으로가 아니에요. 신앙으로가 아니에요. 복음으로는 경원시될 거예요. 복음으로는 욕먹을 거예요. 행실로는 칭찬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불신자 상사가 있어요. 안 믿는 상사가 있어요. 불신자 상사라고 안 믿는 상사라고 저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라고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이제. 안 믿는 상사도 최선을 다해 보필함으로 좋은 부하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다윗은 그렇게 한 것입니다. 블레셋 왕이라고 말이죠. 이방 사람이라고 함부로 대하지 않았단 말씀입니다. 그의 수하에 있으면서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왕을 보필했단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2장 18절 말씀하는 거예요. 사환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그건 믿음도 아니에요. 믿는 사람은 당연히 행하는 거예요. 행하다가 뭐 실수할 수도 있겠지만, 행하다가 뭐 잘못될 수도 있겠지만, 행하다가 삐끗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말씀이에요. 다윗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하셨잖아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죽은 믿음 소유한 교인들 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이제 전장에서 쫓겨났어요. 아기스는 위로의 말과 함께 그를 전장에서 내보냅니다. 내 마음과 다른 수령들의 마음이 이토록 다르니 이해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6절 말씀,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7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다윗에 대한 호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보호해 주고자 하는 거예요. 다윗이 다른 방백들의 눈에 이렇게 안 좋게 보이면 블레셋 땅에 앞으로 머무는 것조차 힘들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호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공식적으로 다윗은 블레셋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알잖아요. 여러분 따돌림 당해본 적 있습니까? 따돌림 당하는 게 즐거움입니까? 고통입니까? 그게 행복입니까? 고통입니까? 그게 복인가요? 아니면 재앙인가요? 일반적으로는 그게 고통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그게 재앙입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 따돌림을 보십시오. 이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자,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나가서 나와 함께 싸우자, 이 아기스의 요청을 도무지 거절할 수 없어가지고 여기까지 따라온 다윗이에요. 여기까지 함께했던 다윗이에요. 정말 이젠 진퇴양난입니다. 싸울 수도 없고, 이스라엘과 자기가 어떻게 싸웁니까? 자기가 이스라엘과 어떻게 싸워? 이스라엘 병사들을 어떻게 죽여요? 그렇다고 안 싸울 수도 없고 말이죠.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경에 처한 상황이에요. 얼마나 난감했을까요? 얼마나 고민이 됐을까요? 얼마나 머리가 아팠을까요? 야, 어떻게 하면 이 난관을 극복하고 헤쳐나갈 수 있을까? 아마도 머리가 한순간도 쉴 틈이 없었을 겁니다. 근데요, 너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민을 한 방에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블레셋 다른 모든 방백들로부터 따돌림 당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당신의 자녀를 위해 이런 일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따돌림 당하는 복을 압니까? 그런 복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게 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있나요? 혹시 따돌림 당하는 건 무조건 싫다 이런 분이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든 따돌림 당하는 건 싫어. 어떤 단체, 어떤 모임, 어떤 사람들에게서든 내가 따돌림 당하는 건 그것만은 싫다면서 질색팔색 하는 분 혹시 없습니까? 사람들은 모두들 대부분 그래요. 본능적으로 그래요. 다수편에 있기를 좋아합니다. 소수에 섞이를 싫어합니다. 소수에 섞여 있으면 그거 괴로워지는 거예요. 다수에 섞이길 원하는 거예요. 무리에서 소외되거나 어떤 단체에서 따돌림을 당하면 말할 수 없이 괴로워지는 거죠. 살맛이 안 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죄 짓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본인과는 상관없어. 자기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죄 짓는 무리에 섞여 있다 보니까 그냥 그들이 하는 짓을 똑같이 따라서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죄 짓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얘기해요. 그래서 죄 짓는 크리스찬이 많이 있더라 얘기해요. 인본주의 물결에 휩쓸려 떠다닙니다. 인본주의 파도에 여기저기 휩쓸려 떠다닙니다. 인본주의 해일에 여기저기 휩쓸려 떠다니는 거예요. 말씀과 어긋나는,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는 사조인데 주변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따르는 거예요. 경향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경향인데,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는 풍조인데 그것을 나도 모르게 취하게 되는 거예요. 온갖 죄악들 속에 나도 모르게 빠져들어갑니다. 온갖 불신앙을 싫어하면서도 거기 그 불신앙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불순종 속에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수렁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 신자가 아니라면, 가짜 신자라면 아무렇지도 않겠지만, 그게 진짜 신자라면, 그 신자에게 영적인 양심이 있다면, 그러면 그게 괴롭지 않겠습니까? 거기 섞여 있는 게 괴롭지 않겠습니까? 그들과 함께 하는 게 얼마나 괴로운 일이냐 이게요. 그들과 함께 움직이는 게 얼마나 괴로운 일이냐 이게요. 그들과 함께 일하는 게 얼마나 괴로운 일이냐 이게. 그들과 함께 노는 게 얼마나 괴로운 일이냐 이게. 그들과 함께 말을 섞는 게 얼마나 괴로운 일이냐 이게요. 단호히 거절하고 떨어지면 좋겠으나 인간사가 그렇게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까? 않지 않습니까? 세상 살아가는 게 그렇게 말대로 쉽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함께 할 수도 없고 함께 안 할 수도 없고, 함께 안 할 수도 없고 함께 할 수도 없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다윗에게 주셨던 그 은혜 말이죠. 다윗에게 주셨던 그 복 말이죠. 무슨 복입니까? 따돌림 당하는 복이요. 이제 다윗은 고민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때로 이런 복을, 이런 은혜를 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를, 이런 복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따돌림 당하는 복이요. 더 이상 고민이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죄 짓는데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연스럽게 크리스찬의 거룩한 자리를 지켜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문제가 한 방에 해결되는 거죠. 놀랍고 신비로우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철저히 하나님 당신의 자녀를 편드시기를 소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좋지 않은 이런 일을 통해서도, 따돌림 당하는 게 인간적으로 볼 때 얼마나 안 좋은 일이에요. 근데 그런 좋지 않은 일을 통해서도 도리어 복을 주시고 도리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인간적으로 볼 때는 좋지 않은 이런 일을 통해서도 곤경을 면하게 하시고 수렁에서 빠져나오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할렐루야. 주님을 신뢰합니다. 다윗은 속으로는 완전히 정말 너무너무 기뻤겠죠. 근데 짐짓 서운함을 표시하고 있어요.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왕이여, 솔직히 좀 섭섭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8절 말씀,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아니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십니까? 이러면서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속으로는 쾌재를 불렀겠지요. 마음속으로는 기쁨과 감사가 가득했겠지요. 희열과 행복이 넘쳤겠지요. 그렇다고 막 입이 찢어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너무 속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아기스조차도 다윗을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야, 내 사람의 방백들이 한 얘기가 맞았구나 그러면서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짐짓 서운한 척 하는 거예요. 아기스는 다시 한번 다윗을 위로해 줍니다. 내가 그대를 왜 모르겠는가? 나를 향한 그대의 충정을 내가 왜 모르겠는가? 9절 말씀, 아기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알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이 나머지 네 사람의 방백들이 그렇게 치랄스럽게 반대를 하니까 9절 말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절대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니까 그런즉 너는 날이 밝거든 부하들과 함께 이것을 떠나라 그런 거예요. 10절 말씀,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밝거든 곧 떠나라 했어요. 더 이상 구설수에 오르지 않도록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떠나게. 이제 마음 편히 그토록 하기 싫었던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피해가지고 자기들의 본거지로 평안하게 돌아가는 우리의 다윗입니다. 11절 말씀,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사람입니다. 다윗이 지금은 잘한 게 없잖아요. 블레셋 땅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 당신의 뜻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당신의 뜻과 어긋나게 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공경에 처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진퇴양난에 빠진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수렁에 빠진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렁에서 건져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다윗의 모든 고민이 해결됐지요. 더 이상 죄를 안 지어도 되게 됐지요. 장차 이스라엘의 왕 위에 그가 오르는 데 있어서 조금도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그 전쟁에 참여했다고 한다면 나중에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르는데 너무너무 큰 걸림돌이 됐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거리낌이 없게 된 거예요. 때마침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니 이제 다윗의 부대가 다윗과 함께한 그 용사들이 그 남자들이 다 그 성읍을 시글락 성읍을 비웠을 때 아말렉이 침공해 가지고 가족들을 다 납치해 갑니다. 그 가족들을 납치된 가족들을 구출해 올 수 있는 시간도 없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크고도 놀라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립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아멘.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